오늘은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나는 왜 저렇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될까? 사실 제가 목사하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어요. 목사 되면 뭐 욕심도 부리면 안 되고 맨날 양보해야 되고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부모님이 목사 되면 항상 용서해주고 목사 되면 뭐 화도 잘 내면 안 되고 욱하지 말아야 되고 돈도 멀리하고 여자도 멀리하고 명예도 멀리하고 완전 이제 수도승처럼 살아야 되는 것처럼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싶은데 맨날 공부해야 되지. 앉아가지고 또 연구하고 이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 혼자만 그렇게 왜 다르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뭐 인터넷상 심지어 교회 밖에서 신앙을 지키고 산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뭐 고지식하다, 혼자 튄다 이런 말을 듣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목사님 저희가 이제 집회를 갔을 때 그 목사님께서 자기 일화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가 20대 때 교회 학교에서 교사하고 있었을 때 일화를 얘기해 주실 때 무슨 일화를 얘기했었냐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뭐든지 다 열심히 했고. 그래서 20대 동안 그렇게 20대에 열심히 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난 30대 되면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 계속 신앙생활 시킬 거면 20대 안에 결판 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협박하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여름 행사였는데 주일학교 뭔가 일정이 끝난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부장 선생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회식을 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 회식 자리에서 부장 선생님께서 자, 다 잔을 드세요 하면서 맥주를 이렇게 따라주고 교회 회식이 교사 회식이었어요. 교사 회식. 목사님도 맥주를 막 따라주고 목사님한테.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죠.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 부장 교사하고 그 자리에서 한바탕 했다라고.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 먹는다니까. 성격 더러운 자기가 안 먹는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자기 동생들도 안 먹겠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안 했으면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 그렇게 외골수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 열심히 살아볼 테니까 20대 안에 결판을 내게 해주세요라고 협박하면서 신앙생활 하던 그 양반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 아마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다 그냥 먹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쉽지 않아요. 부딪히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왕따를 당하거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때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이 정말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요한은 환상 가운데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이 시간 보게 돼요.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상징이기도 하고 구원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자리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그곳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14만 4천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죠.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에 뉴스를 보다가, 신문을 보다가 또 다시 휴거가 나타났어요. 재림 예수 또 나타났어요. 근데 이 재림 예수는요, 건물을 짓지 않아요. 인터넷에서만 활동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만 활동을 하시고, 유튜브에서 모금도 하시고, 벌써 돈 많이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23만 명이 그거를 구독을 하고 있대요. 유튜브를 보고 있대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봤어요. 이분은 이 재림 예수께는 또 어떤 재림을 원하시는지 하고 봤는데 또 얘기하는 거 늘 강조하죠. 휴거 언제 자기한테 막 직통 계시 또 그 얘기. 휴거 얘기하고 1차 휴거, 2차 휴거 얘기하고 1차 휴거 때는 근데 좀 새로워졌어요. 역시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단들도 새로워져요. 예전에는 휴거 얘기만 했는데 이분은 휴거를 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UFO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공상과학과 함께하여서 UFO가 등장해서 우리들을 싣고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예요. 많이 짬뽕을 시켰어요. 뭐 과학도 짬뽕을 시키고 다른 종교 짬뽕 시키고 자기 아내는 뭐 인어의 무슨 후손이고 뭐 별의별 얘기 다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면 낫기는 해. 왜냐하면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막 하니까 쟤는 이단이구나 할 텐데 그래도 후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후원금도 딱 정해주셨대요. 딱 4만 원씩 1인당 4만 원씩 후원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꽤 많이 벌써 몇십억 정도 이렇게 얻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과 바로 대조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지만 바로 직전 13장 16절에 가보면 짐승들의 표회를 이마에 받은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마에 등장하는 뭐 도장을 찍었다, 인을 쳤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군지를 나타내는 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곧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얘기를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고 우상에 절하지도 않고 입에 거짓도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분명한 구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상한 사람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들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승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것만 더하면 뭐 성적으로 순결한 사람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음행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육신의 음행도 존재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우상에게 숭배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음행이라는 걸로 비유해서 표현하시게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여자와 함께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은 바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죄와 유혹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14만 4천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4절 계속해서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 속죄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그냥 삶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가 글로 가면 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양이니까. 목자가 어련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지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뜻을 가지고 말한단 말이에요. 너를 억제하지 말고 너는 가능성이 있고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 너를 사랑해야지.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것이 세상이라고 하지만 구원받은 14만 4천이라고 비유되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있어요. 가고 싶은 길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면 나도 이거 잘됐다 하고 가는 거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지 않으시면 아쉽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맞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작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입에 거짓도 없고 그래서 흠이 없는 사람들이 5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선택한 사람들, 거룩과 정직을 택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사람의 인정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불편하다도 하나님의 편, 진리의 편에 서서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후 등장하는 새 천사의 메시지는요, 이것을 더 강조해요. 첫 번째 천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고 외치죠. 단순한 종교행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를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성도들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음행하지 않는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는다. 다른 것에 사랑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랑 또 일맥상통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두 번째 천사,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선포를 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이런 바벨론, 세상의 악한 어떤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물질주의, 쾌락주의, 죄와 타협의 상징, 이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멋지고 화려할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누구의 편에 섰었는지를 판단받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모든 이들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경고하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표가 아니라 짐승의 표는 세상을 따라가고 사단의 세력에 속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사단의 편에 있는 그 외의 사람들, 성도들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으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한다라고 할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세상의 방식에 완전히 동의하고 그 흐름에 동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메시지 후에 중요한 선언을 하나 하죠. 12절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유혹에 흔들리지도 않고 친한 친구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데 이 삶 속에서는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인내의 끝이 하나님의 복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따지고 보면 이렇게 인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구원받은 성도에 속해 있기를 원하고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하지 않고 내가 그 구원의 복을 걷어차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요 우리가 지칠 때도 있죠.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별 말씀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헤매잖아.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냐고 항변할 때도 있어요. 힘드니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요즘에는 교회 오는 것도 눈치 보여요. 교회 다닌다는 것도 눈치 보여요.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도 눈치 보여요. 또 욕을 해야 되나?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들이나 욕하지. 다 목사들이 모든 게 다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올 때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통과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부류가. 그 부류 중에 목사는 아니에요. 안타깝게. 요즘에는요 교회 이 붙여져 있잖아요. 차 타고 가면 교회 이렇게 마크 붙여져 있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청년 때 교회 차량 운행을 할 때는 음주 단속 안 했거든요. 붙여져 있으면 요즘은 하더라고요. 차 문 내리세요. 후 보세요. 자신 있게 불기는 하지만 안 먹으니까. 근데 벌써 그렇게 달라졌어요. 음주 단속도 교회차 붙여져 교회라고 써져 있어도 다 해요. 제가 근데 저 20대 때는 안 했어요. 음주 단속 해도 교회 차에 그냥 가라고요. 교회 차에. 지금은 다 하나하나 멈춰가지고 다 해요. 목사는 원래 다 검사 잘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그냥 통과시켰냐면 별 문제 안 하고 통과시켰냐면 구세군 정교들을 잘 알았어요. 정복이 구세군 그 정복이 있으신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들은 여권 심사할 때도 구세군 복장을 입고 가면 그분들은 그냥 별말 얘기 안 하고 딱 보고 도장 찍고 들어가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다 검사. 왜 왔냐, 뭐 때문에 왔냐, 옷은 왜 그렇게 입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별걸 다 물어보고 달라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지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정직하게 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왜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위기감에 빠지게 되었을까? 왜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실까?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자. 내 신앙담을 잘 생각해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어디였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던 곳은 항상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동물들의 먹이통이에요. 그분께서 성장하실 때는 그때 당시에 가장 하층민 중에 한 명이라고 했던 목수의 직업을 갖고 있었고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목수의 삶을 사셨고 사역을 하신 다음에도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죄인들에게 갔죠. 병자에게 의사가 있어야지 하면서 죄인들을 향해서 갔어요. 먹을 게 없어서 주변에 밀, 이삭 같은 거 흩으셔가지고 드시기도 하시고 마땅히 자기의 건물도 없어가지고 오늘은 이 건물에서 자고 누구는 저쪽 다음에 갈 때 저쪽에서 또 여기서 주무세에서 지금 자고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 찾아가시고 사람들이 돌팔매를 던지려고 했던 여인한테 다가가셔서 사람들 맞고 그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겠느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요 항상 섬김의 자리였어요. 낮은 자리.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곳,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곳.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려면 적당한 타협도 해야 되고 때로는 눈 감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야만 내가 저곳에서 저들과 함께 생활할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성도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 세상에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바보 멍충이라고 해요. 뭘 잘났다고 네가 정직하게 살아, 정직하게 사니까 맨날 손해나보지. 똑같이 버는데 너는 맨날 정직해야 된다고 세금 꼬박꼬박 내다가 맨날 어려움만 당하고
아니 적당하게 타협도 좀 해야지. 그냥 눈 한 번 감으면 회사에서 막 승진할 텐데 뭐가 너 혼자 외골수라고 뭘 잘났다고 네 자녀들 있고 네 아내도 있고 네 가족들을 건사를 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살다가 너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냐. 예배 그거 몇 번 빠질 수 있지. 지금 당장 공부해야지. 너 지금 공부할 때잖아. 어느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에 가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는 가려 하지는 않고 예수님 보고 자꾸 우리 보고 오라고 해요. 예수님한테. 반대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그게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목자가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나한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라고 해요. 예수님 왜 안 보이세요? 예수님 왜 안 오세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말씀해 보세요. 안 계시지. 거기에 안 계시니. 말씀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죠. 안 계신 분이 어떻게 얘기해요? 방향이 바뀌어버렸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점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뭐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목사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마다 다 항상 뭐 성도들이 몇 명이고 교회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성도들 우리 교회는 이 정도 교회야. 이번에 저희 애들 데리고 이제 서울 갈 때도 저희 중등부 아이 하나가 그 교회가 이제 어쨌든 집회를 하는 교회가 크기가 있잖아요. 크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 오늘 저기서 교회 저기서 예배 드릴 거야. 우와! 야, 저 교회 엘리베이터도 있겠다. 당연히 있겠지. 엘리베이터가 왜 없겠어? 에스컬레이터는 있지 않을까요? 에스컬레이터는 교회에 두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와, 우리 남사교회도 저 정도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참 고마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어쩌면 사람들이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이 무엇을 더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아이들의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순간 우리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화려한 곳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궁전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동방박사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왕궁이었어요. 왜요?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왕궁에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했던 행동은 다시 왕을 찾으러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왕궁에서 가장 낮은 동물들이 사는 그곳까지 그들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오히려 반대로 거슬르고 있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있었는데 죄인된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리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들은 높은 곳을 향하여 왕궁을 찾아서 왕의 자리에 왕의 옆자리 왕의 왼팔과 오른팔 이것만 찾아서 가다 보니 예수님과 멀어지고 어느 순간 인내하기도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큰 나머지 인내도 다른 것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실 때까지 나는 참고 견디겠습니다로 인내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데에 있어서의 인내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인내가 아니라 대가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나 여기 있으니까 요 정도 있었으니까 한 10년 있었으니까 이제는 제가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뭔가 예수님을 높이 올라가는 발판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과는 더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내해야 될 것을 인내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정직한 그 삶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야말로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가 있어요. 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 줄여가지고 기운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기운실 운동을 시작했던 분 중에 손봉호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요, 요즘에 들어선 게 아니라 꽤 된 운동 본부예요. 35년 정도 됐어요. 당시에 그 35년 전에 이 손봉호라고 하는 교수님이 교회의 당시의 모습을 보니까 정직과 거룩성들이 많이 훼손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래도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기독교 윤리 실천을 좀 해보자 해서 이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고 그 단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35년이 지난 지금 이 교수님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은 실패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전혀 나아진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물론 이 교수님의 말이 뭐 다 옳은 건 아니고 다 막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교회를 향한 이분의 쓴소리는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고민해 봐야 된다. 어느 순간 교회가 정직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정직하자고 했던 내 운동은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실패해도 그래도 계속해야 된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쓰여질 당시의 성도들은요, 이미 인생으로만 보면 실패한 인생들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들이고 숨어서 예배드려야 되는 인생들이죠. 절대 성공한 인생은 아니에요. 이들의 신앙운동, 초대교회의 신앙운동은 실패한 운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실패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승리의 자리, 성공의 자리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상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세상은 바벨론처럼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함께 서는 사람들, 그 자리에 바로 우리들도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말씀 따르겠습니다. 흔들려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인내를 연약하게 만들고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이제는 기적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때로는 이 자리에 학생들이 이제 막 나오고 이러면 그것만은 저는 놀라워요. 야, 얘네들이 그 좋은 재미난 것들 수두룩한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이 지루하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읽고 있고 그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것도 가가지고 또 설교를 듣고 있고 집회에서 찬양 드리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원이 얼마가 됐든 그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자식이 예배 드리는 거요? 그거
그거 기적이에요. 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들은 너무 당연시 여겨왔잖아요. 아니 믿음의 아들이 믿음의 부모가 있는데 자녀들은 당연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결국 신앙은 개인이에요. 부모가 기도해도요. 자녀가 안 믿겠다고 작정하면 안 믿어요. 자녀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부모가 안 믿겠다고 작정하면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모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 사실은 내 자녀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할렐루야. 그런 자녀들이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정말 얻고 다녀요. 예수님 얻고 다녀요. 내 자녀가 신앙생활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은 자녀가 신앙생활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는데 내 자녀는 그래도 미우나 보우나 예배는 나온다? 얻고 다니죠. 맛있는 거 막 주셔요. 내 새끼가 오늘 예배 나왔다. 내 새끼 오늘 군둥이 툭툭툭 두드려주고 데리고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하시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찬양 드려야 되고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이젠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히 교회 나와서 봉사활동하는 건 이제는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독특하고 은혜로운 교회인 거예요. 청소하러 나오죠. 식사 준비하죠. 와서 인사하죠. 황무사 원사님 그냥 아침에부터 해가지고 웃기려고 그냥 여러분들 기운차게 하려고 막 하죠. 이상한 거예요. 이런 교회. 흔하지 않은 교회. 봉사자가 있잖아요.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계셨듯이 우리 교회는 아직 그래도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나마 얼마나 감사한지. 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의 도움을 얻고 싶을 때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절대 높은 곳에 계시지 않으세요. 항상 낮은 곳에 계세요. 섬김의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마음껏 하세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른 자리에 예수님 안 계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세요. 세상에 뭐라고 하든지 간에 누가 와서 내 술잔에 술을 따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심지어 목사가 있는 데서도 술잔 돌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짜증나가지고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어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둘이나 있는데 성도들이 당근주라고 가져와가지고 이거 산산단중문 이거 아무나 못 먹는 겁니다. 정말 산을 뒤집어 엎어버리죠. 청년들이 수련회 가서 음식 싸고 있는데 목사님 맥주도 사면 안 돼요? 이딴 소리 하고 앉아있대요. 권사 자녀라는 게 수련회 왔는데 목사님 맥주 한 캔 저녁 먹을 때 고기 먹을 때 이게 정신 나간 것들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너는 목사 앞에서 그 소리 하고 싶냐? 아니 목사님이랑 농담도 그런 농담을 해서 목사 앞에서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시대. 인내가 사라지는 시대. 참는 것, 견디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있고 그것을 바보처럼 여기고 있는 시대. 그러나 기억하세요. 인내하지 않으면, 견디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싸움하지 않으면 우리는 흠이 없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의 화려함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화려함에 젖어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편에 서는 용기,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입에 거짓말도 없고 흠이 없는 우리 남자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